기도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어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는 서원 기도입니다. 이게 원래 본래의 서원제, 감사제의 의미인데, 두 번째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꼭 이렇게 거래하듯이 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원기도는 누구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거나 절박한 상황이거나 나중에 이걸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 주제는 그겁니다. 서원기도를 했는데 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먼저 해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한 것은 맹세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누군가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첫 번째는 약속을 뭐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서운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서운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니까요.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는 시집 가지 않은 여자인 경우에, 시집 가지 않았으면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을 누구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냐면 아버지에게 점검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맹세나 서원 기도를 한 경우에 결혼을 그 다음에 하고 났더니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히 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결혼 전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느 수련회 때 가서 내가 평생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결혼한 여자의 경우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또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12에서 12절까지 보면 결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번에는 취소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남편이 아내가 맹세한 것을 들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주로 남자가 맹세를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맹세를 많이 할까요? 여자들이 소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여자가 결혼한 여자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그걸 듣고 허락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그러나 남편이 여자의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취소시키면 여자의 죄를 남자가 져야 한다. 이런 겁니다. 바로 듣고 취소하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여자가 서원을 했을까요?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서원을 했습니다. 절박한 문제 때문에. 근데 남편이 그걸 듣더니 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럼 내버려뒀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니까 이제 서원을 지켜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때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약간 얍삽하게 이중적인 겁니다. 서원 기도가 필요했고 유효하게 놔뒀다가 정작 자기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니까 취소하는 것은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소원은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여자는 무엇이든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이거 결혼한 여자와 혼자 사는 여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녀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해도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냐면 적용점이 중요합니다. 소원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권위자와 상의를 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로 보면 자녀가 서원을 했을 경우 부모님과 상의해서 취소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과 상의해서 취소할 수 있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셀 리더가 존재하는 겁니다. 셀 리더와 상의해서 아니면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는 어떻게 해요?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서원을 해서 그들의 삶에 발생했던 사건들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입다란 사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게 왜 서원을 했을까요? 절박하니까 서원하는 겁니다. 절박하니까 승리하기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뭐 하겠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두 번째 오늘에는 한나입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서원의 내용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작정헌금을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소원입니다. 입다는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길르앗에서 꽤 힘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의 어머니가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창녀 출신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아내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그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보고 너와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없다 하고 괴롭혔어요. 결국 입다가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비란 땅에 가서 불황자들, 깡패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입다는 아마 전쟁에 능한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쫓겨날 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모른 척하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암몬에게서 우리 길르앗 땅을 구해주기만 하면 우리 길르앗 땅의 통치자로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입다가 그 장로들의 약속을 받고 암몬과 전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암몬과 전쟁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누가 돕냐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돕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사사기 11장 2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기 원했을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겁니다. 입다나 군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치르시고 무조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입다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기도하고 전쟁 나가서 전쟁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 마음 가운데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였냐면 암몬의 왕과 암몬의 종교 군대였어요. 근데 본인이 데리고 나가는 군대는 누구냐면 농사짓던 사람들 이렇게 수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입다의 그 편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별로 없어요. 본인도 이렇게 정기 군인이 아니라 뭐예요? 깡패 이게 동네에서 힘쓰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되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입다 입장에서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쐐기를 박는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다가 서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 첫 번째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번제로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오바라가 오바. 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됐는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예요? 서원을 하면서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더 완벽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의 마음도 두렵지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에게 뭐예요? 뭔가 확실한 한방 내가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을 통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뭔가 외형적인 것을 갖추고 싶었으면 공약을 한 거죠. 대놓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런 일을 행하겠다. 어떤 사람이 약속이나 맹세를 자주 할까요? 자신 있는 사람이 맹세 잘 안 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맹세를 잘해요. 항상 그 말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절대로가 들어가요.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또 하나 뭐예요? 반드시. 또 하나는 영원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 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안 지킬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확실하면 그런 표현 안 쓰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서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서 전쟁을 했을 건데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서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삭.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그걸 드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건 누가 좋아하냐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특별히 암몬 신이었던 밀곰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그 특별한 계시가 내린다고 해서 누가 실행에 옮기냐면 므낫세 왕, 이스라엘 왕 므낫세 왕이 실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들어서 인신제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풍습은 아까 말했던 입다가 이방 지역 돕당에 있다가 이방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입다가 서원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는 기분 좋게 승리를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누가 집 문 앞에 아빠가 승리했다고 외동딸이고 또 외동딸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거예요. 딸은 속이 잘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 보기에 뭐예요? 충격이 충격.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돌이킬 수 없고 분명히 지켜야 된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다니까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배우는 게 오늘 중요한 가치입니다. 서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지금 불신앙에서 출발했고 방법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걸 하기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입다는 또 하나 뭐예요? 나는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다. 이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입다는 그런 자존심이 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창녀였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쫓겨남을 당했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꼭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군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내가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이거 하기로 약속한 건데 취소한다는 것은 뭐가 안 돼요? 쪽팔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딸을 어떻게 해요?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저는 이곳에서 약간 화가 나요. 지가 했으면 지가 죽으면 되지. 하나님께 아니 차라리 내가 죽으랍니다 하면 그래도 좀 멋질 텐데 진짜로 딸을 바쳐요. 이건 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딸이 나오지 않았거나 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행여 서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하고 취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만한 대가를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헌신과 대가 지불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소원을 지키는 것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나의 소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소원인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대적자가 하나 있었죠.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 더 있으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을 잘 낳았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누구를 핍박해요? 한나를 핍박합니다. 당시 문화로는 아들을 못 낳는 건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7거 제약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7거 제약 중에 하나는 아들을 못 낳으면 서방 맞고 쫓겨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문화로는 그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로는 아들을 못 낳는 한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안 생겨요. 아들이 안 생기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마지막에 절박한 상황에서 뭐래요?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원이 통했는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다가 젖을 때쯤 4살 정도 되었을 때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 선지자가 되죠.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다윗의 영광의 시대로 영적인 상황을 바꿔낸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시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축복으로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아니죠. 나중에 엄청 낳는 걸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 이걸 이해해야 이 소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한나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의 태의 문을 막으셨냐면 자기 아들을 소원으로 바친다고 할 때까지 그의 태의 문을 막고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엉켜 살아서는 그런 인물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과 분리돼서 성전에서 키워져야 되는, 특별히 죄와 물들지 않는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것을 한나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실제로 한나는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게 되고 그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한나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한나를 두셨고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의 태회의 문을 여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말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 한나의 소원 기도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이 계속 딸만 딸 낳으셨던 그런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한나처럼 아들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이름이 많이 발생했냐면 요한이, 베드로, 사무엘, 다니엘을 줄여서 다니엘이, 사무엘을 줄여서 사무엘이, 이 이름들이 다 그 어머니들이 뭐예요? 소원 기도를 근거로 해서 발생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이름은 요한인데 삶은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뭘로 드렸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목회자로 소원 기도를 했는데 이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믿음과 아이의 믿음이 딱 맞아 떨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그 시대를 바꿀 만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과 헌신과 다르게 아이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의해서 취소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그럼 끝까지 어떤 집안에서는 부모하고 등지고 아예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부모는 그 자기가 소원한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신학교 가서 성경 비스무리한 이런 애들 이상해요. 이런 애 이상하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믿음이 좋으면 좋은데 어렸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이름 가지고.
이름이 요한이고 베드로인데 한국 사람 이름이 베드로예요. 제 생각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차 갖고 다니시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교회 물고기 모양 붙이시잖아요.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자신 없으면 뛰세요. 아니 그걸 붙여놓고 앞에 가다 보면 막 신호 위반하고 쌩쌩쌩 가요. 안 되면 좀 뛰세요. 안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붙여도 좋은데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이름에다가 성경의 이름을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삶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얼마나 압박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건 부모의 믿음이었지 아이의 믿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잘 생각하고 지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이 사무엘처럼 잘 맞아떨어지면 인물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그 아주 아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는 한번 결정했으면 무조건 한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고 회개하시고 소원을 취소하시고 내가 드릴 만한 헌신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부흥해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할 때 저같이 간접이 아니라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막 이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땅을 팔아 헌금하기를 결단했던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두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로 헌신하기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요? 박수를 쳐줬습니다. 와 대단하다.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팔고 났더니 뭐예요?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써야 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기들 교육비도 써야 되고 집도 새로 고쳐야 되고 부모님도 아프시고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이제 또 고민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일부만 가져온 걸 알고 있었고 그 즉시에서 두 부부가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헌금을 일부만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를 해놓고 전부를 한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전부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리더와 상의해서 취소하거나 일부만 드리기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바뀌네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원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했어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는데 이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니까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취소하고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인정해주는 것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리가 너무 내 마음이 좋았는데 근데 실제로 물질을 보니까 다 드릴 믿음이 안 되고 일부만 드릴 믿음이고 근데 박수갈채나 환호는 너무 많이 받았고 자기가 이제 이걸 다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나의 믿음 연약한 거에 대해서 실망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드리는 것처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작정헌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딱 한 번 했었는데, 저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교회 재정이 운영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작정헌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정헌금 이꼬르 서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작정헌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계속 작정헌금 합니다. 성경헌금도 작정하고 뭣도 작정하고 계속 작정을 시켜요. 이거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하여금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깰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약속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뭔가 소원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상적인 삶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작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듯이 성경이 서원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빈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고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마지막 예를 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리더나 목회자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또 내가 또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지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잘못 작정할 수 있으면 작정 잘못 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할 때, 헌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작정 헌금 방법은 뜨거운 말씀을 전하고 막 은혜 받잖아요. 그때 작정 받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쓰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아무리 받더라도 이곳에서 바로 작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정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냉정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서 은혜 받아가지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기대기 들고 난리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만큼 조정하시는 게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정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복받자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이 헌금 때문에 이게 뭐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건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얼만큼 하는 게 좋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서 힘에 지나도록 누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도 많이 하지 않고 헌신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신도 같네, 지나치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네. 헌금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분량이 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분량이 안 되면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남의 헌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건 악한 짓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딱 소원은 2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소원 안 하는 게 지혜겠구나. 그다음에 그냥 삶을 살면 되지 일부러 막 소원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2가지 소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3 때 천장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께 지나친 소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 정령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들은 다 돌아가도 저는 정령 예배를 안 빠지고 매주 드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냐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정령 예배가 없어요. 정령 예배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네. 물론 했었다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지켰겠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중3 때 은혜 받고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2번째 소원은 뭐냐면 고3 때 제가 소원 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힘들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3이었으니까 돈도 없고 가난한 집에 내가 하나님 평생 주일날
1,000원 이상 헌금은 매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 수준에서 한 약속이죠. 뭐 그 정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2가지 소원을 했는데 뭐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는 소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예화를 들어주는 이유는 소원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소원에 대해서, 소원이 굉장히 또 우리 안에 먼 것 같지만 아주 친숙한 이야기예요. 절박해지면 여러분 원격결에 소원 기도가 나와요. 누가 이렇게 병들어서 수술하게 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렇게 뭐 사업에 뭐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소원 기도가 우리 삶에 익숙하게,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라 발생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뭐 해놓고 나서 뭐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져 버리거나, 네,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 빠지기 때문에 자세히 어떻게 할 건지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소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은 복이 됩니다. 아까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셔 5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지킬 수 없으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더 위에 있는 권위자와 상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그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한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소원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모든 경우를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친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리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깨달아서 그걸 따라 순종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할 때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가? 누가 주인이에요? 신라 설교했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다루실 때 어느 정도에 다루시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광야의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어느 부분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는 게 꼭 다 틀리잖아요. 재단합니다. 너는 A, 너는 B, 너는 C. 누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A, B, C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만들어 가신 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소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소원 기도를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소원을 취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취소를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할까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 그 사람의 의지, 나는 한 번 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꺾기를 원하실 때 자존심 상하죠. 그때 하나님 원하시면 뭐 하면 돼요? 좀 꺾어지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좀 꺾어지면 안 돼요? 꼭 내가 뭐 결정하면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꺾기 원하시면
주님 기꺼이 꺾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빚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내 안에 그 안에 내 삶을 맡기다 보면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더 잘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신 대로 빚어져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과거에 소원했던 거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 잊어먹고 있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주로 언제 약속해요? 신앙 어렸을 때 약속 많이 합니다. 약속했던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취소할 건 취소하시고 지켜야 될 것도 이렇게 목록 작성해서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걸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시고 하시려고 하시기로 한 게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대로 여러분 따라서 순종해 따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